제가 서대문에 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울산에서 이제 KT를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이제 일본으로 출구로 나와라. 그래서 그것대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일본 출구가 그렇게 멀어요? 나와도 일본이 안 나오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한 번 뭐 체크를 하라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체크를 하라고 그러고. 괜찮을까요? 예. 제가 기다리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이라 써야 되는 줄 알고 뭐 계속 미로를 찾는 듯이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또 숙소를 찾는데, 우측으로 한 1분만 걸어가면 된다고 안내는 돼 있는데, 아무리 공중을 쳐다보면서 가도 이 호텔 이름이 안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더니 그런 간판을 붙여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도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골 사람 됐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오늘 처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그런 영적 리더 밑에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 리더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저희들도 저희 나라의 저희 모임의 이런 역사를 보면 점점점 1세대 형님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또 2세대 후대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뭔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모임들도 방향들이 각각 다르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 타볼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군대를 패배시켰던 이 여사사 드보라와 그 군대 장관 바락, 이 두 사람들을 통한 이런 어떤 이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본문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기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지도가 나왔나요? 네? 지금 안 돌아가지를 않는데? 저기는 근데 지금 읽은 본문은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몇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왕이 머물렀던 이 수도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하솔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거했던 지역이 이쪽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쪽 근처에 이렇게 파견 나와서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보라는 어디에 머물렀었냐면 이 밑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어디 있었냐면 여 위에 하솔 근처 위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그 가데스에 있는 바락 장군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제 그 군사를 이끌고 요 중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여기 있는데 이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못 가겠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드보라가 여기 라마와 베델 사이에 이렇게 머물다 같이 이쪽 가데스까지 올라갑니다. 가면서 거기 지금 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만 명이 함께 가데스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다볼산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지형상으로 보면 상당히 사실은 먼 거리예요. 이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00km 이상 이렇게 떨어진 어떤 그런 거리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이 다볼산서부터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형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지금 이렇게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1만 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나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라면 가나안은 한 세기 더 발달한 철기 문화예요. 굉장히 앞서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비유한다면 한쪽에서는 그냥 개인 소총 있잖아요. M16 같은 거 이런 걸 쏜다면 저쪽에서는 탱크를 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투라고 이렇게 생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력상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다볼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로부터는 한 17km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이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큰 평원이 있는데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벌떡 그냥 이 평야 가운데 주발처럼 이렇게 산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는 한 575m 정도 돼요. 그게 높은 산도 아니죠. 그런데 저기에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이 가데스 저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바락은요, 당신이 드보라한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락은 군대 아주 전략가고 전문가의 싸움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산과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한쪽에서 쫓아오면 다른 산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원에 싹 적군이 와가지고 딱 둘러싸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죽으러 가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지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당신이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과 시스라를 이렇게 앞세웠어요. 이 싸움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세우셨어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사단이 세우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야빈과 시스라를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그 교훈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땅을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패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원수들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나타내고 그의 전략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패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야빈과 시스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야빈하고 시스라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이 야빈은 바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대로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었던 그 수도예요. 거기 하솔에서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1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 여호수아에 의해서 패한 왕의 이름이, 하솔 왕의 이름이 똑같이 야빈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름이 똑같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뭐 조상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에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렇게 5절까지 보면 여기에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똑같아요. 하솔 왕 야빈. 그러나 이건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일.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가나안 왕 야빈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굉장히 불을 태우고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여 년 후에 보니까 다시 지금 가나안 야빈이 등장해요. 이건 다른 왕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패배했던 원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여 년 후에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부류의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도 동일한 죄가 돌아오게 될 때 갈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패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이상 패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힘들고 막 그러면 왜 구원받은 나한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또 원망하는 것. 때로는 그냥 우리 성질이 막 그냥 참지 못하고 불같이 분노하는 것. 우리들이 진짜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우거나 그러면 여전히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거라도, 또 누가 나보다 좀 더 잘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상하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질투심이 나고, 또 음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로부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리, 이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야빈과 시스라를 계속해서 세워요.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요 계속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계속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두 여인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단 3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세 여자 선지자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 4장의 드보라,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 세 명인데, 그런데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사사였던 그런 여자는 바로 이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시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남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의 역할이 분명한 차이가 있게 그렇게 지으신 건 맞습니다. 역할의 차이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 보면 성경에서 남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용기가 결여되었거나 또 헌신이 결여되었거나 믿음이 결여되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남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우리들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우리 모임 안에들은 훌륭한 이런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형제님들보다도 영성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짜 뛰어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단지 공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진짜 훌륭한 기도의 자매님들이 계세요. 훌륭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물질로나 몸으로나 하나님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죠. 진짜 드보라는 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장소를 위한 어떤 큰 믿음과 능력이 있었던 그런 독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은사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막 부르짖었을 때 드보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즐거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막 뭔가 움츠리하고 막 뭔가 이렇게 모이는 거조차도 제한을 받고 힘들고 막 움츠려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하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요.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준비된 여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누구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남편 헤벨은요,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겐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헤벨은 평소에는요, 가나안 왕 야빈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막 도망쳐가지고 그냥 그녀의 장막으로다가 이렇게 평소에 친하고 그러니까 그걸 텐트 안으로 숨어 들어왔었죠. 그때 그가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시스라를 죽여요. 그래서 이 야엘이 그의 백성을 돕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라는 왕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그런 일을 돕도록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움을 입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장이지만, 물론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를 돕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친구분들, 믿지 않는 친구분들, 때로는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드보라와 야엘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상으로도요, 도저히 소총하고 탱크 부대하고 싸움이에요. 900대의 철병거, 900대의 탱크 부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시하신 대로 그냥 자기들은 자신들의 일을 한 거예요. 1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자, 갑자기 비가 큰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날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철병거가 거기를 이렇게 막 주변을 이제 와가지고 포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저들을 향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이거 죽으러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일대가 완전히 진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리고 달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내려가서 전쟁에서 이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할 수 없이 그냥 병거를 내려버리고 막 도피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야엘이라고 하는 이 헤벨의 그 텐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야엘이 그를 아주 잘 모시는 것처럼 한쪽에 들어가라 그러고 우유를 마시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고온이 참에 떨어졌죠. 그럴 때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온이 참든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일을 해야 될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우리들의 교회에 사역에 있어서, 또 개인의 사역이라든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할까? 한번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그냥 가만히 하늘에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자라나요? 농부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농부들이 해야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오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일은 또 농부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암만 해도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요. 햇빛이 안 내려도 그래, 안 쏘여도 그래요. 자라지도 못해요. 이처럼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고 구하고 우리들이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나?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때 여인이, 어떻게 여자가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박지? 나한테 시켜도 못할 것 같아. 남자들도, 그죠?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또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현명한 여자라, 이 현숙한 여자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목록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현숙한 여인 그러면 뭔가 좀 아주 품위가 있고 좀 아담하고 뭔가 하여간 그런 좀 우아한 그런 여성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그런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맷돌질 잘하고요,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 맷돌 가는 걸 여자들이 해요. 거기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현숙한 여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돌보고 남편들, 이 자식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요, 텐트를 칠 때 이렇게 남자들이 막 큰 거 세우고 막 이렇게 줄을 타잖아요. 근데 말뚝 박는 일은 누가 하면 여자들이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여자들은 치니까 계속 훈련이 숙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다닐 때 그러듯이 지금 여기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 이 텐트 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평소에 계속 했던 일이에요. 익숙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땅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평소에 했던 일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일들, 어떤 우리들의 은사, 우리들의 재능, 이 평소에 늘상 이렇게 하던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 참 중요해요. 그 여인에게 맡겨진 일, 맷돌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텐트 박는 거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일을 해야만 텐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딱 팽팽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면, 우리들이 패배했던 원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한테 있었던 그런 것들, 습관적인 것들, 또 계속해서 우리들의 육신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죄들, 아까 언급드린 질투하는 것, 원망하는 것, 시기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실천할 때, 그때 우리들이 이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 여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신갑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다 앞부분을, 우리들의 앞을 보호하는 그런 갑주들이에요. 보호하는 것들이 우리 뒤에 무엇을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뒤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뭐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서 후퇴해 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서는 순간 여기에 말한 대로 이 사단의 불화살, 이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할 때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우리 가슴에는요 의의, 옛날 성경에는 흉패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그렇죠? 가슴을 보호하는 철로 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모자 같은 투구 같은 거 쓰고 앞에 뭐 이렇게 치마처럼 둘렀지만은 그 허리띠에 보면은 뭐 이런 갑옷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막 그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이런 도구들은요, 그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어떤 그런 갑주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싸울 때 이 방패를 하고서요, 서로 옆 사람과 옆 사람끼리 딱 방패를 딱 잡고 창을 잡고 앞으로 전진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거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로마 병사들이 계속 그렇게 전진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요, 옆에가 그냥 막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한 사람쯤이야 하고 그냥 빠지면요, 거기가 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 그냥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뒤로 돌아선다든지 이러면요, 나머지 군대가 다 같이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다볼산 전투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야빈과 시스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이 드보라와 야엘을 이렇게 세우시듯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갑자기 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2년 동안. 그렇죠? 그래야지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법적으로 뭐 거리를 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초기에 2019년 뭐 처음에 탁 왔을 때 못 모이게 하니까 이거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 2주 정도를 이제 못 모이고 그냥 가정에서도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잠깐 풀렸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데 안 모여지더라고요, 자리가. 뭐 어려웠고 힘들고 막 이렇게 모이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있고. 그런데 형님들이 결정하시기를 한 달 후인가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1부, 2부로 일단 이렇게 나누더라도 어쨌든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로 오셔서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예. 몇 단계가 되든 그러다 이제 한번 저희들이 집회를 하다가 지적을 이제 딱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신약 개요 공부를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중이었는데 딱 들이닥쳐가지고 바로 못하게 하면서 해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냥 비대면으로 나머지 공부는 이렇게 했어요. 8시간을 이렇게 하는 건데 2시간은 그냥 모여서 하고 6시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어떤 행정조치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조치는 내려지진 않았지만 뭐 자석수의 몇 프로, 뭐 면적의 해서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방마다 다 붙여놓으래요. 그리고 거기 이상만 모이래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것대로 해주니까. 그건 좋다. 우리 그냥 그대로 써붙이고는 그대로 또 계속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고다가 지난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모이는 것을 이 기간에 그러면 중단을 하고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 7월 15일부터 지금 이제 거의 99% 됐습니다. 이제 의자만 들어오면 되고 이제 에어컨 이렇게 다는 것만 하면은 이제 이달 말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1, 2, 3층 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동시에 그냥 다 모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둬도 충분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 교회의 목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교회가 정한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를 하자. 그리고 계속 전도 집회도 하고 하여간 성도 집회도 하고 할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또 뭐 비대면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